미물인 애완동물을 키워도 그 애완동물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물론 그래서 영원히 듣는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그 진돗개를 보면 예화들이 꽤 많죠.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주인이 사고를 당했거나 이러면 그 주인을 쫓아오고 아니면 그 멀리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주인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진돗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야, 정말 이렇게 미물이 이렇게 신기하게 그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가 살았던 것을 알아본다는 것 참 귀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애완동물이 별의별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구별하지 못하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경우들도 봐요. 근데도 거기에 심지어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아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참 그 또 반대로 키우는 주인의 입장도 참 사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아 이제 그것이 조금은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또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참 미물인 동물일지라도 참 귀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의 비유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에겐 목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인데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좀 전에 예화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애완동물이 또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 주인을 알아보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또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계시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양인데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은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의 음성. 바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데 우리 양은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 목자의 모습처럼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숨겨져 있는 어떤 칼을 우리에게 내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주인을 찾아가는 이 동물처럼 강아지처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 결국 그 음성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수천 명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 공동체에게 하시지만 결국 나 한 사람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여인과 1대1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역이었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100% 그것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다닐 때, 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인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세요? 각각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예수님의 사역이 12명, 한 명을 만나시기도 하지만 12명을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수천 명, 수백 명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각각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내 이름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죠.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는 이 참 주인 되어주심은 그래서 놀랍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는 각자에게 사연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죠.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각각 불러주셨다는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내놓은 그런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분별하니까 그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쫓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역할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좁은 길이든 옆에가 낭떠러지든 어떤 풍랑이 치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길을 걸어가면 옆에 무슨 일이 있든 뒤에 무슨 일이 있든 중요하지 않죠. 내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앞서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난간, 어려움, 내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먼저 가셨는데 지금 앞에 가고 계시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어떠하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따라 쫓아가면 먼저 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또한 설명하고 계세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우리 귀가 쫑긋 그에게 들려서
정말 우리 마음이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뭐 여러 가지 있다가도 없고, 생명도 건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그 길을 예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도둑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그 풍성함, 주님의 그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방금 말씀 가운데 도둑이 하는 분명한 짓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이죠. 도둑이 하는 것은 죽이는 일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가? 왜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시는가? 바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런 각오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음성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그 길을 경험하고, 그 길을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세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쫓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다른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것이 가득한 그 생명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